벌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그 예화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한번 좀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떨어진 곳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길거리와 같이 아주 단단한 마음 속에 떨어졌을 때 사탄이 와서,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고, 또 돌과 같은 곳에 떨어졌을 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가시덤불 속에서 떨어졌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러나 그리고 순수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룬다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렇지만 그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밭이 이렇게 좋은 옥토가 아니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려져도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밭에 옥토 위에 떨어졌을 때는 결실을 거두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또 길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용서와 평화가 찾아온다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집트에도 가서 사셨고, 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셨고, 또 나사렛이라는 조용한 곳에서 30세까지 사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까지 조용히 지내시다가 30세가 되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는 그 시기에 시작이 되는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나오셔서 등장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전에 나왔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과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옥토로 바치는 일에 그는 평생 헌신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한 활동과 말을 우리가 보겠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여기까지요. 1절에 보면은 그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조용히 사시면서 드러나지 않으시고 숨겨지시고, 그 이름을 알릴 기회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시계가 이제 시작을 알렸을 때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세례를 준 요한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는 일컬어지는 요한이 나와서 그가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그는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외친 것은 이미 구약 성경, 구약 시대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의 실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라. 이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한 사람으로서 약대 털옷을 입었다. 낙타의 털옷을 입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여기서 메뚜기라는 것은 메뚜기 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메뚜기와 그 콩의 이름이 거의 비슷해서 메뚜기 콩이라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손바닥만한 콩이 있는데 그것을 먹었다라는 뜻이고 석청이라는 것은 그 꿀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광야에서 자급자족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집에서 광야로 출퇴근한 것이 아니라 그런 광야에서 자급자족을 했다는 뜻이죠. 유대 광야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겪었던 그 시내 반도에 있던 그 광야보다는 작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유대에도 광야가 있는데 그곳이 좀 사진이 있나요? 광야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쉽지 않은 곳이죠. 이러한 광야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전파됐을 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광야를 사람들이 가기 시작했고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광야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거기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부족하고 이렇게 쉴 만한 그늘이 거의 부족하고 같이 얘기 나눌 만한 친구가 될 사람이 거의 없고 거기엔 어떤 놀이기구나 즐길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가지 않는 곳이죠. 그렇지만 광야란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죠.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그 광야를 거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체험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그 시간을 체험하면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열왕기상 큐티를 하는데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 왕은 기브온에서 1000번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솔로몬은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다스려야 하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말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너는 너의 장수를 바라지도 않고 너는 너의 그 부귀영화를 바라지도 않고 적들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그런 바람도 아니고 너는 오직 백성들을 위하여 지혜를 구했으니 참 내가 마음이 흡족하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우리는 최근 큐티를 하면서 솔로몬 왕의 그 지혜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가 솔로몬에게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 부귀영화는 솔로몬의 지혜에 몰려오는데 솔로몬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많은 외교적 관계로 인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부인과 첩이 1000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갖고 들어온 우상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그 왕국은 분열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함한 작은 두 지파만 솔로몬의 왕국이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왕국은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론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솔로몬과 다윗과 두 사람 다 위대한 신앙인이지만 차이점은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처음은 좋았는데 사울 왕과 같이 마지막은 좋지 않았어요. 중간에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으로 변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과 다윗이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른가? 묵상을 했을 때 저의 마음속에 드는 것은 다윗의 삶 속에는 광야가 있었고 솔로몬 삶 속에서는 광야가 없었다는 것이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윗은 아마 10대 시절부터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녀서 10년 이상을 다윗은 유대 광야를 방황을 했습니다. 배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인데 그는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하나 보장되지 않은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가 시편에서도 말했다시피 저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내 친구가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이 처량한 이 신세, 그러나 저 산을 지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니, 그는 그러면서 그 광야 생활을 견디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는 그 안에 광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위기나 시련이 닥치거나 유혹이 왔을 때 그 광야 속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는 신앙생활을 잘 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가 노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듯이 우리의 마음밭이 항상 하나님의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길바닥이 되지 않고 돌짝밭이 되지 않고 가시덤불로 뒤덮인 마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도토리갱 그 자그마한 사막이라도 갈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광야를 살 수가 있죠? 영적인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30분, 단 30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광야이죠. 우리가 모든 세상의 일들을 잊고 도시락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 세탁 빨래 넣는 것도 있고 오늘 약속 있는 것도 있고 오직 그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늘의 만나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를 받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광야이죠. 그래서 그 광야를 항상 매일매일 갖는 사람은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선교할 때, 아마 그러한 시간이 또 우리에게 광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전도고 선교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특히 선교라는 것은 언어도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나라 말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혜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밖에 우리는 바랄 수가 없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외쳤습니다. 저는 오사카 온누리교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광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광야는 무엇일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오늘 묵상해 보시고 그 광야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중요한 부분은 회개이죠. 요한이 2절에서도 말했고 회개하라. 그리고 6절에서도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말이 굉장히 격하지만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에 의존해서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반성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렇게 보면은 항상 자기가 옳은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을 잘못 판단할 수가 있죠. 제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짧은 소설을 본 적이 있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여러분들이 어떤 옛날에 독후감 쓰고 할 때 아마 스크루지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크루지의 이야기죠.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주인공은 이 사람은 동업자 말리라는 사람과 이렇게 회계사 사무실을 차리고 동업을 하다가 말리라는 사람이 죽고 7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 소설에서 시작됩니다. 스크루지 조카가 와서 크리스마스가 왔으니 삼촌 우리 집에서 크리스마스 식사를 같이 하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조카에 대해서 가난뱅이에다가 노는 것밖에 생각 못하는 조카라고 스크루지는 생각하면서 빈정거리는 태도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스크루지는
그 누구도 친구가 없고 스크루지는 누구도 돕지 않고 자기처럼 다들 열심히 일 안 하고 다들 놀고 먹는 사람이라고 그는 항상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잠자리에 들면서 말리라는 그 동업자의 유령이 찾아와서 그에게 세 가지 장면을 보여줍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래서 과거를 보여주는 유령, 새 유령이 스크루지의 과거를 보여주죠.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혼나서 그 시무룩하게 혼자 책을 보고 있는 가엾은 소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가 그 자신이었죠. 그리고 그가 젊은 시절 실연을 하고 여인과 헤어지고 그가 돈밖에 모르는 모든 그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돈 버는 일에 두는 그러한 청년의 모습을 그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있다가 다시 현재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를 거절당했던 그 조카의 크리스마스 식사에 그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을 그가 보게 되는데 외롭게 혼자 살던 그 스크루지는 그 조카가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그 크리스마스 식사의 즐거움을 보면서 놀래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거절당한 조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미래의 유령과 같이 그는 자기의 미래를 보면서 그 자신이 이제 죽고 그 자기의 집에 있는 몇 가지의 물건들, 침대 카바나 이런 몇 가지의 일들을 청소해 주는 분들과 또 이렇게 세탁해 주는 분, 또 장의사 몇 명이 그거를 훔쳐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팔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는 대화 중에 이 사람이 평소에 다른 사람과 정말 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훔쳐도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스크루지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변화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캐롤의 줄거리이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다들 게으르고 놀기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인색하고 친구가 없고 불행한 존재인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자기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죠. 그러면서 그는 변화가 됩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해서 어느 크리스찬 부부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교회를 가시게 됐습니까? 제가 질문했더니 의외의 대답이 왔습니다. 우리 아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아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했습니까? 근데 그분은 원래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셨대요. 그런데 잘 안 다니시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친구와 같이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에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꽂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이 느껴지면서 변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비춰주니까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 느껴지면서 자기를 변화하기 시작했대요. 그것을 남편이 느끼기 시작한 거죠. 남편이 부인 따라서 교회에 왔습니다. 남편도 크리스찬이 되죠.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오신 거죠. 여러분, 사람은
저 사람이 변화해주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하고 눈치 주고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말하고 그 사람이 변화돼야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변해야 모든 게 잘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죠. 회개란 내가 변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회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다는 예언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 감옥까지도 죽음까지도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맹세를 해요. 예수님은 네가 닭이 울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의 귀에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사장 집들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같은 한 패지라고 했을 때 그는 얼떨결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3번을 부인하면서 닭이 울었을 때 그는 이제까지 베드로는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필요 없던 사람이었는데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변화되었고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저도 회개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냥 작은 간증인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를 한 5년 떨어졌고 이번에 2월 달부터 이렇게 돌아왔는데 교회도 많이 변화가 되었고 또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대학교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라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오래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좀 삐지려고 했는데 그 주에 제가 큐티를 했습니다. 생명예산 가지고 큐티를 했을 때 지금 말씀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는데 왜 부인을 했을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떠오르는 생각이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은 그 순간에 엄청난 영적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케오페했고 여기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기도했고 베드로는 잤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우리는 이긴다. 라는 말씀이 제가 큐티하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를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말을 한 사람은 너를 힘들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찌르면서 저를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 변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성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말에 광야로 몰려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의 옥토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할 그러한 준비가, 복음이 떨어질 준비가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변화시키고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종말론적 생각입니다. 요한이 말한 이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여러분, 도끼는 무엇이고 나무는 무엇입니까? 나무 뿌리가, 여러분 자신이 나무 뿌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옆에 도끼가 있으면은 섬찟하지 않겠습니까? 도끼란 나무를 끝내버리는 존재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손에 키를 들고, 키라는 것은 그 곡물을 이렇게 수확할 때 쓰는 거죠.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수확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수학의 방법이죠. 요한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우리에게는 항상 마지막이 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젊음도 마지막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 집에 사는 것도 마지막이 있는 것이고 언젠가 떠나는 것이죠. 결혼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지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을 생각하면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데 마지막을 의식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요. 사람은 마지막을 알지만 의식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마지막을 알고 의식할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지혜가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가치. 저는 두 아이가 있는데 큰아이는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서 부모 곁을 떠나 있어요. 결혼한 건 아닌데 학교 관계로 저희 집을 떠나 있어요. 그 아이와 같이 살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자식은 떠나는 것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돌아가시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마지막을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병이 있으니까 힘이 넘칠 때는 몰랐는데 병이 있으니까
가마내기 껍질 벗기듯이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은 다 이렇게 껍질을 벗기게 되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뭐든지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뭐 별거를 다 신경 쓰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면 정말 필요한 것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내가 내일 어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간구하고, 그리고 부차적인 것을 집착하지 않게 되죠.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갖고 관심 가지면은 우리가 마음이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강팍해지기 쉬운 것이죠.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새로운 어떤 분이 오셨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도 기간이 있고 때가 있고,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도 기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치를 알고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이러한 때 온다고 믿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흥이 왔듯이 이 시대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옥토로 변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자복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시기를,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광야를 매일매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진리에 비추어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를 항상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마지막이 있고 그것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정말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가정이 축복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이 축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꿈이 있게 하시고 의지가 있게 하시고 용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